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미국 의학협회에서 100세 이상을 사시는 아주 장수하신 분들을 조사를 쭉 해봤더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태평스럽고 또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가능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언가에 몰두해서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발표한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 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낙천적으로 강건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통계해 보니까요, 주일 교회에 오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더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그 통계도 봤습니다. 한국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원래 103세가 되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신 분인데 작년 한 해 동안 183회에 강연을 했고 60여 편의 칼럼을 썼고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은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산 것은 다 흩어지고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들였던 시간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오후에 저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해가 지는 시간이, 지는 속도가 몇 분이나 될까? 얼마나 걸릴까? 내 나이도 저 지는 태양과 같은 지금 그 순간에 나도 와 있는데 몇 해나 남았을까? 아니, 몇 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많은 이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 생각을 하니 100세가 넘은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미국 교육의 아버지, 그러면 존 듀이라고 이야기하죠. 존 듀이가 90세의 생일날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존 듀이가 그럼 산에 오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산에 올라서 뭘 합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많은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만약에 네가 산에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가는 데 흥미를 잃는다면은 자네는 이미 모든 인생에서 마감하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산이 없는 인생,
그것은 살지만 식상한 삶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올라갈 산이 있다. 다시 도전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굉장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삶의 비전과 도전이 없으면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삶의 과제가 있고 다시 올라갈 산이, 도전할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가 왜 늙은이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에요. 늙은이는요, 늘 그러니를 빨리 해보세요. 늙은이가 돼요. 늙은이. 이게 늙은이에요. 그 젊은이는 왜 젊은이입니까? 젊은이. 자기 자신을 늘 물어봐. 젊은이, 이게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살면은 늙은 젊은이가 되고요. 젊어도 나이 많게 살면은요, 그 늙은 젊은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이와 관계없이 사는 일에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그런 이 모습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유다 지파에서도 대표였습니다. 그가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이 처음부터 주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함경도 사람 이런 그 말, 앞에 그니스라는 말은 그 출신 지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분네라는 건 자기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그니스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벌써 토착해서 살고 있는 10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바로 그니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 정통 야곱의 후손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어떤 이민족의 피가 흐르는 그런 아주 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좀 아주 제외된 그런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자기 또래의 사람들과 이 큰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가 이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대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에서 9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요,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을 지시를 받았는데 그때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너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실한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한 마음이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가스르 임네밥이라는 말, 가스르 임네밥이라는 말은 마음이 믿어지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믿어지는 그대로 똑같이. 그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니아를 모세를 통해 정탐을 했는데 그때 그걸 정탐을 다 하고 나서 그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대로 가지고 그런 정탐을 하고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났잖아요. 40년 전에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갈렙은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왕년에, 요즘 말 라떼는 뭐 그런 말 라떼라고 말하는데, 왕년에는 참 나는 뜨거워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 참 그때는 왜 그런 잠도 없는지 몰라.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저 동네 부흥회하면 부흥회도 다 쫓아다녔고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마 내가 산기도하면서 5번 소나무가 몇 그루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때는 새벽 성도하고 막 얼마나 그때는 뜨거웠는지 왕년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세월 따라서 교회 행사가 없어진 것도 있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식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지금은 놀고 있다 그런 뜻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40세 때 모세로부터 가나안 정탐을 지시받았던 그때 믿음으로 보고했다가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식은죽 먹기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였어요. 자기 관리도 잘했고 믿음 관리도 잘했고 특별히 인격 관리도 잘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 하는 말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물론 큰 지파지만 유다가 항상 선두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이 대표가 바로 갈렙인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기분 나빠요. 사실. 여러분, 같은 동년배가 있는데 항상 이 사람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라이벌이라고 항상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 하면 고연전 이런 거, 연고전만 하면 안 되는, 고대에서는 화가 나는 거는 고연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세대에 약국에 가서 연고 주세요 그러면 난리 난다. 고연 주세요. 그 정도로 라이벌인데 말이죠. 이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잘 받들어주고 존중해주고, 항상 불평도 하지 않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처럼 지도자 이 동생이라고 깔보고 모세에게 막 반항했듯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갈렙은 인격 관리도 잘했고 믿음 관리도 잘했고 신앙 관리를 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갈렙의 모습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이런 사람의 귀한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병, 최고병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최고를 향해서 매진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1등 이외에 다 소용이 없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1등만 다 필요하다? 아니에요. 2등도 필요하고, 축구를 할 때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게 하는 데는 혼자 물론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기대를 했는데, 이 축복을 기대를 했는데 축복이 내게 이르지 않으면 나는 금방 실망해버려.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 갈래 보십시오.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헤브론 땅을 주시듯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주시고, 만약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 내 손자 손녀 때까지 언젠가는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잃지 말고 변치 말고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약속까지 다 받았는데 도중에 상자처럼 변해가지고 단 길로 가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길이길이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한번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Pleas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할렐루야. In my time이 아니라는 것이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다려. 잘 참고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원하는, 바라는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암담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강대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그 아낙 사람, 아낙 족속들이 보면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오늘의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을 했는데, 네피림의 이 유골을 보니까요 3m가 넘는 거예요. 3m. 산더미 많아요. 얼마나 사람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런 사람들이요 키가 골리앗같이 큰 거예요. 전부 다 덩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이미 벌써 철옹성이 나돼 있고 거기는 다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풍요로운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막 떠나와가지고 지치고 아무 가난하고 배고픈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들은 전혀 공격할 그런 무기도 별로 없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메뚜기와 같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덩치가 왜소하다. 그게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력한 가나안의 환경보다도 누구를 보십니까? 그보다 몇천배 몇만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거는 사실 팩트. 덩치가 큰 것도 맞고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것만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배,
몇십만 배, 몇 천만 배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요,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달라, 모르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이야기 안 되는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5세 아닙니까? 85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소방수라고. 무릎을 안 가리고 막 들려다니고 소방수가 제일 없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족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스트렝스,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형은 깨끗하고 바르게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동생은, 그 차남은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한 10년 하다가 이상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은 나오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형은 이렇게 잘 되고 동생 어떻게 알코올 중독가 되어야 되냐? 누구 때문이냐? 둘 다 하는 말이 아버지 때문이에요. 형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정말 이 사회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거를 보면서 도리어 뛰어넘게 돼요. 동생은, 이 차남은 아버지를 보면서 환경만 탓하고 자신의 신세만 나타나다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노루를 피하는 범을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걸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얕은 꾀로 자꾸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헤브론 성이 큰 성이고 넘어야 될 그런 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하면 됩니까? 이 갈렙은 이걸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반드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못 넘으면은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더니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웅크리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덜컥 사람이 겁을 안 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다 걸려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 나무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산지라도 다 뛰어넘어가는 환경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나이와 신앙의 나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이 미술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나이 70세 때에 교황 파울루스 3세로부터 베드로 성당을 지으라는 명령을, 그로부터 사명을 구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70이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나는 나이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거의 자기 혼자 거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건축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그였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년 동안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89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과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이와 절망과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할머니 시인으로 알려진 시바타 도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0세 때에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시집하면 시집이 아니고 시를 모아놓은 그걸 책을 시집이라고 해요. 그는 그 시집 그 속에 97세 때 지은 한 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 초등학생 때 너네 엄마 참 예쁘시다. 친구가 말해줬다고 기뻐 좋아했던 적이 있어. 그 이후로 97세인 난 지금도 정성껏 화장을 하고 있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었어. 여러분요,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할머니지만은 화장을 하고 가꾸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여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젊은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몸을 잘 돌보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갈렙은 영적 관리와 함께 육체 관리도 참 잘했더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읽었던 한번 내용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준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85세가 되었어도 그는 나이를 거기에 탓하지 않고 나이 핑계대지 않고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믿음 관리도 잘했고 건강 관리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60이면 사춘기라는 말이 있어요. 70이면은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그 한국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계시지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자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노인대학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노인대학에 한 300명, 200명씩 오셨어요. 그분들이 막 부른 노래를 저는 사무실에 있다 보면 대방에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야외에 가면 그걸 이제 우리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와서 또 봉사하고 또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들은 나이 관계없구나 나이 초월해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시냇가 신나무같이 시절을 따라서 정말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렙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이 한 주간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따라 살지 마시고 환경 따라 살지 마시고 또 세월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갈렙 같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새로운 힘과 독수리 같은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귀한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하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백세까지 사셨어요. 손들 힘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디 가서 손들어 보겠습니다. 이 손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이 손드는 게 뭐냐? 영적으로 내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빅토르 부입니다. 부입. 마귀와 와서 이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꼭 붙잡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안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것도 막 열심히 치고 야구장 가면은요 치는 않게도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안 다치면 벌떡 일어나서 막 그러는데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피가 팍팍 돌아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해질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 위해서 10편 47편에도 너희 의인들아 손바닥을 치는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랬어요. 손바닥 치는 게 몸이 안 좋으면 손바닥 치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손바닥 치고 손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1절 이제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바라보신 분은 들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문제를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컴컴한 세상 살면서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항상 천성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기독교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